전화 감사합니다. 특별히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를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계속해서 저희들 에베소서 말씀 4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눴을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때 특별히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지요. 특별히 먼저 교회, 핏값으로 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로, 지역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또 우리가 성숙되게 또 성장하며 또 주의 자녀로 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을 때, 저희들 오늘 세 번째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알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 듣고 또 마음에 새기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오늘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래도 조금 에어컨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예, 혹시 항상 여름에는 항상 여러분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오실 때는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가장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또 방대하고 또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더 세분화해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한다고 하나만 다룬다고 여러분 오늘 시간이 아주 빨리 짧겠구나라는 생각은 전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한 가지에 저름 집중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 되고, 또한 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옛 사람을 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오늘부터 몇 가지 살펴볼 터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첫 번째 그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변명하고 또 합리화하면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쉽게 단련하고 그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완벽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거룩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마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이 거짓을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고 제거한다면 적어도 거룩한 삶으로 이르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의 삶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가볍게, 가장 아무렇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때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면 큰 죄, 작은 죄, 많은 죄, 적은 죄에 상관없이 죄는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가 버려지지 않고 다뤄지지 않고 우리는 결코 거룩한, 정결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가장 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저지르는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거짓말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배워서 학습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라는 게 보다 가장 먼저 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는 죄는 가르쳐지지 않은, 학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순수한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왜요? 타고났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온통 거짓투성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라. 모두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 또는 논문 표절, 또는 위장 전입, 이중 장부, 다운 계약서, 탈세, 편법 등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빨간 거짓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거짓 고소를 통해 행한 것이지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러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빨간 거짓말뿐만 아니라 색깔로 말한다면 새까만 거짓말도 있지요. 이는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 넘기고 동물에 찢겨 죽인 것처럼 아버지께 보고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 아를 그녀에게 들여보내려고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선한 의도를 핑계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새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얗든 검었든 아니면 빨갛든 그 어떤 거짓말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폭탄이든 하얀 폭탄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분명히 그 죄를 심고 그 죄에 심은 그 열매를 결국 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반드시 다뤄져야 하고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쉽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죄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은 쉽게 해도 거짓말의 죄는 가볍지가 않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 심각한 죄로 증오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hate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dislike가 아니라 hate, 증오한다, 혐오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역겨워하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함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일들에 대해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초대교회 때 단순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나로,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속이고 또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누구를,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로 여겨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반뒤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 일을 모른 아내가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런데 부부는 닮는다고, 남편이 지금 방금 거짓말해서 죽었는데 그것을 모른 아내가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근데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저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제가 말한 건 단순한 공포에 떠는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 무거움,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높은 아니면 힘 있는 아니면 유명한 아니면 어떤 대통령 앞에 우리가 서게 돼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옷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태도를 겸비합니다. 조심합니다. 여러분, 군에 있었어도요, 여러분 높은 별이 오면요, 그야말로요 그냥 완전히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요? 아무리 작게 여기지는 거짓말이라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죄의 삭은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거짓말은 뭐라고요? 죄라면 죄인 거짓말의 삭, 거짓말을 심고 나오는 열매는 사망입니다. 근데 너무나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말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거짓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그 마귀에게 속해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러분이 누군가랑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부부가 됐는데 자꾸 남편의 주머니에서 옛날 여자 사진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끝마다 옛날에 누구는 어땠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자꾸만 끄집어 와서 한다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속한 그 일, 오늘은 특별히 그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는 것이죠. 입 밖에 꺼내기조차, 아니 말 속에, 그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이죠. 기만하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기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 죄에 빠지게 하였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전에 우리도 이러한 마귀에게 속하여 거짓말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속함으로 참 마귀에게 자녀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거하게 되므로 이제 진리를 따라 오직 선하고 참되고 진리인 것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행위, 우리의 옛 사람의 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삶에 바로 거짓말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 서로 간에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빨간 거짓말, 까만 거짓말, 아니 순수하고 어떤 선한 동기로 정말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얀 거짓말도, 가벼운 거짓말도, 쉬운 거짓말도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존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단순히 그냥 육신이 약해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또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떤 이유로든 너희 안에 숨겨진 모든 불의와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그 진리대로 사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가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희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아는 바와 우리의 믿는 바, 아는 바가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정직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뭘 가장 질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를 여러분 심한 비하는 말로 써가면서까지 무엇에 대하여 욕하는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질리는 겁니다. 가장 정직한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않는 가장 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직한 넘버 원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시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거짓된 위선의 삶에 돌이켜 회개한 후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였죠. 시편 51편의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 거짓의 영이 아니라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이 올바르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말씀을 숨겨둠으로,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다시 말하여 거짓과 반대되는 무엇을? 진리를, 진짜 참된 진리를 그 마음에 두니. 어디다 두요? 마음에 두니.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 밖에 나오고 그 입 밖에 마음에 있던 것들이 그 삶이 되며 그 삶이 정직 안에 정직으로 행하다 보니, 살다 보니 바로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면 여러분 위대하고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만큼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 거짓말,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거짓말만이라도 우리가 제거해내면 그 삶에서
엄청난 거룩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며 그 거짓을 버려버렸을 때 적어도 거룩함이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 심해졌죠.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공유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텍스 크레딧을 더 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요번에도 보니까는요, 그 스티뮬러 책이라든지 비즈니스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요, 가짜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없는 회사를. 그것도 몇 개씩이나. 그래서 엄청난 직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람보르기니요, 무슨 벤틀리니, 무슨 고가의 차들요, 두세 개를 사놨어요. 그럼 얼마나 받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걸렸죠. 그나마 걸렸으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다행이다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이지만 주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시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하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말하라고, 단순히 우리의 성경 구절을 그저 암송하고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합의하는, 일치하는 그런 정직의 행실을 일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성도들은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드리는 일에 정직합니까? 11조에 정직합니까? 거짓은 마귀의 역사의 방법이고 정직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지 않음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해가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뭐라고요?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악을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뭐로 하라고요? 어떻게 갚아주라고요? 아주 본때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아주냐면요, 더 세게 아니요, 이자같이 써서 아니요, 선으로 갚으랍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직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1절에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먼저는 여러분, 너희가 지체임으로 너희 이익과 더불어 우리가 정직을 말하라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했을 때 왜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탁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행동에는 언제나 거짓이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이죠. 정직하면 못 사는 줄로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못 사는 줄 압니다. 진짜로. 목사님, 정직 어떻게 살아요? 물론 정직해야죠. 어떤 부분은 꼭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까지도 어떻게 해? 그러면서 정말로 모든 일에 정직하면은 그대로 정직한 삶을 살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세상을 제대로 못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역자들은 언제나 정직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성도들은 정직한 것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만은 너희가 배우고 믿는 바대로 그 말씀대로 일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대로 사는 그런 정직한 것을 행하고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함인 것이지요. 거짓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정직입니다. 정직하면 돼요. 그럼 거짓말 안 해야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정직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우리의 어떤 이유들을 댈 수 있으면 그럼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정직하지 않으므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왔어요. 그런데 정직하면 이것을요 엄청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때 사람들은 그저 침묵합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죠. 아이들이 A를 받는데 정직하지 않아서 A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직하려면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B로 가는 게 아니라 fail 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더 이거 복잡해지잖아요. 맞습니까? 대학을 더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것이 아예 대학을 못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대학을 낮추거나 아니 더 못 가게 되거나 아니 모든 것을 손실한다 그래도 여러분 제자리에 둬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르쳐지고 그런 삶을 살게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정직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정직했다라는 평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 주님은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전쟁에서 이겼고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했다와 같이 그의 일과 업적의 중심에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일, 성과, 행위,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러니까 그 평가를 위해서 여기에다만 집중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내니까 우리 역시도 그 결과, 평가를 내기 위해서 그 평가를 위한 결과를 위해서만을 일을 위해서만 업적을 위해서만 행위를 위해서만 그 과정을 다 무시해서라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것으로 결과를 내고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내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헷 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다윗도 실패하였죠. 그는 삶의 한때 부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우리아를 살인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간음하고 다른 사람들 감축같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멸시하였다, 내게 부정직하였다, 나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 그는 부정직했습니다. 그 일 외에는 그가 그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그 입에서 거짓을 버리고 그 삶에서 거짓을 버리고 그 마음에 그 영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진리를 가득 채우며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였을 때 그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와우.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한 줄의 평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하여, 믿음의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서 삶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나? 물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평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직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주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가 위대했던 것은 전쟁에서 많이 이겨서가 아니라, 넓은 땅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높이 평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주님의 방식에서 늘 평가되는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right, 올바른 것,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상 22장 43절에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뭐라고요? 정직히 행하며. 항상 기준을 다윗의 삶을 기준으로. 그런데 무엇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게 없었어요. 정직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직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치고 하찮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거룩을 버림으로 평가의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거의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 드림에 대해,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또 전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정직하십니까? 거짓보다 더 마귀적인 것이 없고 정직보다 더 하나님다운 성품이 없습니다. 거짓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요 이웃을 대적하는 것이며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것이죠. 빛이요 진리시며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진리신 하나님을 따라 거짓을 버리시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말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오늘 저희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 불분명하신 분들, 여러분 이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두고 구원의 문제를 두고 정직하게 마음을 살피시며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또 잘 모르겠다고 여겨지신 분은 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자신을 정직히 드러낼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것에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그 죄의 삭시 사망임을 제가 알고 그 죄의 삭시 사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가지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정직하게 걷고 있는가? 참된 거룩한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인가?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사랑함으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정직히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살피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